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세례라는 것이 어떤 경험인가? 방언을 못하면 성령이 없는 건가? 이런 질문들은요, 지금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 내내 계속되어 온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성령 세례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방언이나 신유 같은 그런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만 확인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러니까 회심하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초대 교회인데요, 그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왜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더 거룩하고 영적이라고 여기면서요, 우월감에 빠지고요. 또 반면에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은사가 은혜의 표지가 아니라 서열을 세우는, 나누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나누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움과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봉사와 성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니까 나 신앙이 깊다. 그죠?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미 세상 살면서 성과와 실적으로 인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지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도 실적으로 평가받고, 근데 교회에 와서도 은사와 봉사로 또 평가받는다면 우리는 어디서도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혼란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요, 그 바로 앞전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과거를 얘기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이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요, 고린도 이 도시에는요,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 이 신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무려 1000명에 이르는 신전 여사제, 무녀들이죠. 그들이 있어갖고요, 신비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타락을 하고, 그런 것이 이 도시 문화 전반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깊이 배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요, 종교적인 배경이 그런 우상 숭배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막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막, 그렇죠? 연기 나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 그런, 그렇죠?
그러한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당연히 어떠한 체험의 강렬함, 큰 어떠한 무엇인가가 크게 나한테 임하고 나타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가 영적으로 얼마나 깊으냐, 영성의 척도였습니다. 방언을 하고 신유가 일어나고 막 강한 체험을 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것이 성령이 임재하는 증거다라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이러한 사태를 가운데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체험이 강력한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극단적인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라고 말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예수를 주시라라고, 주님이시라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저주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심판받아 멸망으로 넘겨진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부 그때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인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모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회심 전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잡아갔어요. 그렇죠?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를 믿는 교인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는 그런 핍박죄이지 않았습니까? 반대로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자 하나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요, 나의 삶 전체를 그분 앞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존재론적인, 실제적인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몇 마디 말하면 돼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그 정도 그냥 세 단어, 네 단어 말하는 것 뿐인데, 근데 이것이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고요. 성경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토라가 있었어요. 그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종교적인 지식이나 열심만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그분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는지,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격렬한 어떠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면요, 그러한 고백 자체가 바로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 세례의 표징이자 열매입니다. 다른 특별한 표적을 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진리는요,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러한 신비한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그런 게 안 될까라고 그렇게 위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불안해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 그 고백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세 문장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아주 정확한 구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은사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 주신 능력이죠. 그게 다양하지만 그 근원은 뭐라니까? 같은 성령, 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뭐예요? 여러 가지, 사도요, 선교사요, 그렇죠? 선지자요, 목사요, 권사, 집사, 장로, 이런 게 직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직분은 다양해요. 하지만 그 근원은 뭐예요? 같은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는 같다고 그랬고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 즉 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해요. 우리가 섬기고, 그렇죠? 하는 사역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뭐다? 같은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 나왔죠, 성자 하나님 나왔죠, 성령 하나님 나왔어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다양한 모습이 나오고. 하지만 그 근원은 뭐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이 구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의 다양성은 결코 다툼이나 혼란이나 분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근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다르지만 몸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은사도 달라요. 하지만 모두 같은 성령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뭘 얘기하나? 은사가 주어지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유익, 여기서 유익은 개인의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개인의 어떠한 좋은 거,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은사가 그걸 받은 사람이 특별히 좋고 이득이 되고 자랑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은사를 왜 주셨냐? 교회 전체를 세우고 서로를 돕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은사라는 게 뭐냐?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수준을 증명하는 자격증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우리들은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성과와 실력으로 평가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도 그렇고요. 매년 성과 발표를 하고 승진하거나 누락하거나, 그렇죠? 좌절하거나
근데 그런 방식으로 교회까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막 다른 사람보다 좋아 보이면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막 열등감을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사는 성적표가 아니다.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큰 걸 받았느니 작은 걸 받았느니 그런 걸 갖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그것으로 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부터 10절까지요. 이제 9가지 은사, 여러분 잘 아시는, 그렇죠? 바울이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쭉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함, 방언, 통역. 근데 이게 무슨 성령의 은사의 완전한 목록이 아니라요. 이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요, 또 다른 은사들이 언급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9가지 중에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거나 그렇다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뭐 화려하고 뭐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 뭐 방언이나 신유나 병고침, 뭐 이런 예언하고 뭐 이런 은사들, 또 조용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은사 뭐였습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게 다 동등하게 어디로부터 왔다? 한 성령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사도행전 2장 기억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자 어떤 게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예루살렘에는 여러 지역에서 다른 말을 하는, 그렇죠? 그런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각자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 외국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능력을 주셔서 각 사람들이 그 외국인 자신의 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을 듣게 하셨던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은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왜 주셨냐?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그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이것이 바로 은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요, 은사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은사 받으려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언제나 더 큰 목적,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한 도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귀했던 것은 방언 자체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은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은사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 은사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화려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고 봉사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재물과 재정을 나누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로, 다 각각 다른 역할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가 그리스도를 향해 진짜 실제로 쓰이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태어난 시대와 장소, 만난 사람들, 겪은 모든 일, 그게 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지혜와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정확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 누구도요, 자신이 받지 못한 은사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받은 은사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 12절과 13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요,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몸은 하나다. 그런데 지체는 많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딱 앞뒤가 이렇게 짝을 딱 이루고 있죠. 그렇죠? 즉 뭐예요?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서로 교차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의 결론이 너무 중요해요.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서요, 교회를 그리스도와 단순히 비교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한 비유나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취미로 모이는 그런 동호회 회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13절은요, 이 놀라운 통일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두 가지 대조라고 했죠.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렇죠?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 이건 뭡니까? 인종이 달라요. 또 종교적인 배경도 달라요. 종과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과 자유인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이 로마 세계 가운데서요, 이 구분은요, 결코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이방인이라고 엄청 무시했습니다. 또 종과 자유인은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혀 다른 계급이죠. 계층이 너무나 다릅니다. 종은 노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벽이 무너졌는데 어디서? 성령 안에서 무너졌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벽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본래 물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마치 물속에 푹 잠기듯이 성령이라는 새로운 그런 영적인 실제 안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몸,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방언을 하거나 특별한 체험을 한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에만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에게 이미 일어난 보편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3절에서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뭐가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표징이라 열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3절에서는 그 열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몸으로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다음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다 나이가 다르고요, 직업이 다르고요, 살아온 인생의 경로가 다르고요, 또 삶 가운데 받은 상처의 깊이도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배경의 차이가 사람들 사이에 벽이 됩니다. 그렇죠? 구분하지 않습니까? 학력이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계층을 나누고요. 비슷한 계층 안에서만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령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과 자유인의 그 벽조차 성령 안에서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회적인 벽도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지위와 배경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로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오직 복음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은사가 사용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몸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힘써 일해야 되지만 그 일함의 목적은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힘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성숙의 방향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같은 성령에게서 나왔고요. 또 우리는 다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이미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거나 평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됨을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누리고 지켜가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질이요, 또 우리 다음 교회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성과로 나 자신을 증명하느라 지치고 고난 이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또 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입술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체험이나 은사가 없더라도 이 진실한 고백 하나만으로 내가 이미 성령의 사람이라는 확신과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결코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유익한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배경과 벽을 허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 주셨사오니 서로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용납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저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판단과 비교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겸손히 행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